아주 대단한 기도터인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 부속암자인 그 홍련암 있잖아요. 바닷가에 옆에 있고 그 법당 그 바닥에 구멍이 특이한 형태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구멍일까요? 크기가 지름이 한 8cm 정도의 사각형 형태의 구멍은 밑으로 절벽과 파도 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세를 톡톡 치르고 있는 곳이죠. 관광객들이 오면 누구나 거기를 한 번씩 보잖아요. 이 까닭은 6702년 의상대사가 이 절을 창건한 이래 수많은 보수공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멍만은 일관되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풍이 목조 건물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옛사람들은 목조 건물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당 마루에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스승이 없으면 원래는 깔고 앉던 방석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용으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참 어이없는 전달이 이루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구멍 및 동굴에 상주한다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어요. 거기 그건 어디에 기록이 있냐면 삼국유사에 의상대사 관한 기록에 보면은 지금 홍련암 자리 아래에 있는 관음굴이라는 굴이 있는데 그 안에 의상스님이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고 하는 그런 설화에서 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자 하는 바람에 홍련암 법당 마루에 구멍을 뚫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한 설화에 따르면 의상대사에게 그 동해에 살고 있는 용이 여의주를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용이 불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홍련암 법당 마루에 뚫린 구멍에 대한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해석은 지난 1999년에 원광대 동양종경학과 조영헌 교수가 제기하신 내면의 소리, 해조음을 듣기 위한 수행을 돕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실전된 진리가 좀 있는 것도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능엄경 관음 이근 원통 법문에 보면 이 조영헌 교수가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할게요. 조영헌 교수가 이 지혜가 많이 열린 분이에요.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관음도량에 숨겨진 해조음의 비밀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홍련암 법당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단순히 무슨 관상용이 아니라 파도소리, 해조음을 듣는 소리를 관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근 원통 법문 수행을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는, 이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100% 그런 것이지 무슨 관세음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이 꼭 거기서만 나타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관세음보살님이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비행기에서 거기서 연불 해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저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연불 해도 나타나시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도 나타나시는 분인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영헌 교수님은 홍련암을 비롯해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등 3대 관음도량이 모두 바닷가에 위치한 점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해조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철썩철썩하는 파도 소리 같은 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을 수행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 방법이 불교의 원래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었는데 가장 수승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2명의 상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들 25명을 뽑아가지고 주제 발표를 시켰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깨닫는지 한번 발표해봐라. 그랬더니 뭐 문수보살서부터 보현보살로 해서 쫙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관음보살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내면의 소리를 관해서, 내면의 소리인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같은 그 내면의 소리를 관해서 부처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뭐 별의별 그런 뭐 일월등보살 부처님한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금분을 씌워서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금분을 씌워서 매일 공경한 그 공덕으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둥, 뭐 나는 또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많이 보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깨달음을 얻었다는지 많은 얘기를 25명이나 했으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다 법문이 끝난 다음에,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종합해서 강평을 하시는데,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른 것은 바로 이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세음보살이 하셨다는 그 내면의 소리를 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법문을 알고 계시는 분은 파도 소리를 듣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거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보면서 좀 감각적으로라도 먼저 좀 그 소리를 좀 관해보자 하는, 물론 바닷가에 안 있어도 파도 소리가 들려요. 아무 관계없이. 하늘 꼭대기에서 비행기, 고도가 높은 비행기 위에서도 이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을 수행하면 거기서도 파도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홍련암 법당 구멍이 이근 원통의 수행장치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관음 신앙의 양대 경전인 능엄경과 법화경을 들었어요. 그 조영원 교수님이. 이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는 선법을 강조하고 있는 능엄경에는 진정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이 이근을 열어서, 이근으로서 듣는 것으로서 들어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듣는 게 귀로 듣는 건 아니죠. 마음의 소리로 듣는 것이죠. 묘음, 관세음,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묘음은 뭐 묘한 소리고, 관세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말하는데 바로 옆에가 아니라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범음은 뭘까요? 종소리입니다. 종소리. 하고, 저 사람들은 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범음을 말하고, 해조음, 파도 소리예요. 말하자면 파도 소리. 철썩철썩하는 파도 소리. 승피세간음, 뭐 천상의 음악이라고도 말하고, 그건 성경에도 나왔어요. 그런 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경이나 성경이나 고도 수행자들한테는 다 있었던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그 뭐 빛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그쪽 밖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데, 그기 전에 기계음 같은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듣는 거죠. 그래 듣는 거하고 이 뇌파 파장하고 영적인 파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조음은 파도 소리이기 때문에 홍련암 법당의 구멍은 해조음을 들으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의미심장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 안타깝게도 이런 수행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이라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수행 방법은 잘 모르는 것, 전에 실전됐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